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양정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름철이라서 많이 덥죠. 게다가 또 비가 호우가 계속돼서 어느 해보다도 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특별히 인명피해가 많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호우가 지나가고 또 복구가 이루어지고 상처받은 가정들의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늘 특히 더워할 때 생각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나오는 대로 다 읽어보시죠. 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나이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약 안전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리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성장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도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8절 가운데 특별히 더위가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위는 기후적인 자연적인 더위라기보다는 인생의 시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생에 어려운 일, 또 그야말로 괴로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하고 설교하는 건 목회할 때 얘기고 요즘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운동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꾀를 부립니다. 안 가지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이 있어서 돈도 별로 안 내요. 한 달에 6천 원만 내면 된다는데, 그래서 그것도 나만 가는 게 아니야. 세대별로 무조건 이렇게 부과가 돼서 우리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6천 원만 세대가 내요. 가든 안 가든 다 내야 되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세 식구가 사니까 세 식구가 다 가도 되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그 집사람은 나보다 더 꾀가 많아서 안 가. 제발 좀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래도 나는 꾸준히 가긴 가는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안 해. 그냥 왜 가냐 요즘 같으면. 거기 가면 제일 시원해요. 헬스장 아주 시원하게 해놔서 에어컨도 뭐 우리 집 거 안 틀어도 되고 거기 가서 앉아서 뭐 요즘 사람들 특기대로 핸드폰이나 보고 앉았고 안 그러면 그냥 아주 쉬운 거 근육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맨손 체조나 좀 하고 남들 운동하는 거 쳐다보고 그게 일과예요. 그리고 걷는 거는 저는 러닝머신에서 안 해요. 무조건 밖에서 걷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장마가 오다 보니까 또 못 걷잖아요. 한참 걷다가 그늘진 데 앉았으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고 또 그것도 싫으면 조용히 좀 내려가서 어차피 걷는 거니까 좀 내려가면 우리 집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내려가야 돼. 좀 내려가면 뭐 애들 좋아하는 거 다 있지 뭐 버거킹도 있고 무슨 뭐 커피 종류는 거긴 또 비싼 건 별로 없더라고. 그 촌이라서 그런지 애들 좋아하는 스타벅 이런 건 안 두르고 무슨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뭐 이디야 또 뭐 있어. 백종원이네 백다방 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지 뭐 싸면 좋더라고 뭐 얼마나 우리가 커피 맛으로 먹나 그냥 시원한 대로 먹고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비가 오니까 또 그것도 못해. 그리고 우리 지 목사님은 와서 한번 봤지만 우리 그 집 뒤에는 딱 커피숍이 하나 있었거든요. 데일리 프랑스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커리 카페인데 그거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게 한 달, 두 달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냥 문 닫았어요. 아마 무슨 영업 정지를 당했는지 대개 뭐 그만두면 뭐 어떻게 다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앞에다 써놓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써놓고 종료했습니다. 요것만 써놨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집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심심하면 거기가 안 좋거든요. 거기도 또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겠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또 빵 한 쪼가리. 우리 둘이 가면 커피도 한 잔밖에 안 시켜. 그 대신 빵 한 쪼가리를 딱 시켜서 커피 한 잔 갖고 둘이 나눠 먹어요. 별로 그렇게 커피에 뭐 중독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것 줘도 괜찮고 저것 줘도 괜찮고 많이 먹으면 잠 안 오니까 조금만 먹고 그래서 한 잔만 시켜 돈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괜히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고 한 2시간, 3시간 거기에 앉았다 오면 참 좋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설교가 있는 날은 토요일날 글로 싸들고 가요. 책 한 권 싸들고 요즘은 뭐 성경은 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거 놓고 간단하게 설교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설교 준비도 잘 안 해. 더 거기 안 가니까 집에 있으면 뭐 맨 테레비 소리 뭔 소리 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어떻든 이 더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계절이라서 물론 우리는 뭐 이 더위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인생의 더위도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시련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비 피해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는 분들이 엄청 많으리라고 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지하차도에서 다 뭐 상당한 수가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를 우리가 살면서 그때마다 묵상하는 거, 또 인생의 더위뿐 아니라 자연적인 더위도 짜증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몸집이 좀 큰가요? 크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해?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아이 더워. 옆에 사람까지 더워요 아주. 땀 흘리고 뭐 아무래도 주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땀 나지 뭐. 땀 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더운데 덥다고 그래요. 이 자연적인 더위도 견디기 어렵지만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정말 덥다 느낀 게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시나이 반도를 갈 때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먼저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나이 반도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지만 그 광야길을 가면 보통 섭씨 47, 8도쯤 됩니다. 47, 8도쯤을 여러분 나가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우리 어떻게 가요? 냉방버스 타고 가요. 관광버스 냉방 차. 근데 짓궂은 기사가요, 가다가 한 번쯤 다 내리라고 그래요. 뭐 정말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아니야. 차가 좀 이상이 있다고 다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면 막 확 이 더위가 오잖아요. 엄청 더워요. 그래갖고 한 3, 4분 지나면 타세요. 안 더운 차 괜찮아요. 이러고 이제 싣고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운가를 체험해 봐라, 이런 거겠죠. 또 한 번은 제가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친구 몇 사람하고 차를 하나 렌트해 가지고 가는데 그 애리조나 사막 부분을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도 47, 8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 안에 있으니까 밖이 더운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휴게소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가면 구멍가게 비슷한 거 하나 보여요. 그럼 이제 물도 사야 되고 뭐도 사니까 이제 내리는데, 내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거기도 뭐 50도까지 간다면서요. 근데 뭐 한 47, 8도 우리가 갈 때는 그러던 것 같던데, 하여간 그렇게 더위를 별로 안 느끼는데 그때는 엄청 덥더라고. 못 견뎌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견디겠어요,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랜드 캐년 가고, 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캐년도 많더만. 근데 그거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캐년이 되거든 다. 그러니까 뭐 영어식으로 잘 하셔야지, 괜히 한국식으로 하면, 뭐 한국의 어떤 할머니가 딸네 집 갔다, 미국에 딸네 집 갔다 오니까 자녀들이 뭐 있어요. 야, 거기는 왜 그렇게 년이 많냐 그러더래요. 그 무슨 소리예요? 뒤질랜드는 뒤질년으로 들었나 봐. 그 다음에 버팔로에 가서 이제 버팔로 가서 뭐 보죠? 폭포 보죠? 나야가라. 나야가라 폭포하는데 나갈년, 또 버팔로는 파팔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웃었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더위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봄하고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샌디에고는 그 야구장만 한번 가봤어요. 참 프로야구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때 한참 박찬호가 던지는데 LA에 갔더니 샌디에고에서 박찬호가 던지는 날이래. 그렇다고 또 차 렌트 해가지고 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샌디에고 파크 이름이 뭐더라? 야구장 이름이 거기 페코파트예요? 예, 역시 멋있어. 그날 찬호가 던지는 날이라 일찌감치 표도 비싸더만, 한국보다 훨씬 비싸더만. 그거 갖고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가족 같으니까 얘기합시다, 그냥. 예. 인생의 시련. 저도 인생의 시련을 몇 번 겪었다면 겪었는데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어떻든 이 시련이 와도 우리 마음 중심에, 여기 보면 아까 6절인가요? 6절인가는
떨기나무가 있죠.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고 8절에는 뭐가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게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이라고 보면 되죠. 사막의 떨기나무는 저희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큰데요. 그러다가 어느 조금만 지나면 사막에서 무슨 식물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6절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바로 그게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듯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엉망,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울 거 없고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다시 올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더.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는 어떤 거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까 8절 다시 가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뿌리가 강변에 딱 뻗쳐 있으니까 강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고 걱정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런 얘기는 시편 1편에도 있죠.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만은 제가 영국 갔을 때 꼭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템즈강 주변은 별로 못 가봤는데 템즈강 주변에 딸기가 그렇게 맞아요. 포도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주 그래서 이제 거기 관광 오는 분들이 템즈강 주변에서 나는 이 포도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모종이랄까 이걸 꼭 갖고 가고 싶어 한대요. 그 갖고 간대요. 갖고 가서 자기 동네나 자기 앞마당에 아파트에 심은 모양인데 절대로 그 맛이 아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서 사람들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템즈강 주변에 이 포도나무는 뿌리가 전부 이 템즈강 쪽으로 이렇게 뻗어난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렇게 포도가 맛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공급이 되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 사람도 의지하고 싶고 돈도 의지하고 싶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아주 갑부가 천국에 갔대요. 그 천국에 가면서 무슨 생각?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돈 다 도로 찾을 수 있겠지 이러고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잘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할 생각하면 한 목회자로서 목회 끝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더 세게 가르칠 걸 이런 생각이 가끔은 많이 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세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부흥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저 자율적인 걸 좋아해서 성도들이 하나 가르쳐주면 둘은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고 큰 소리도 필요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최씨에다가 옥리에다가 이 눈이 이렇게 위로 쳐졌어요. 이게 최씨의 3대 모습이라는, 그런 양반 만나면 골치 아프대요. 근데 내가 모신 분이 그런 분이군요. 성격이 대단하시고. 예. 근데 우리 교단에서 그만큼 훌륭한 분도 없어요. 뭐 교단 총회장도 하셨지만 뭐 영어도 잘하시고 일어도 잘하시고 일어 설교도 줄줄 하시고 영어 설교도 줄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한 실력 가진 분이 없는데, 그분을 내가 담임 목사로, 나는 부목사로 모시는, 이 양반이 한 3개월쯤 한 번 되면 그냥 괜히 성질내. 직원회 하다가도 막 직원들 혼내고, 왜 저러시나, 별 혼낼 일도 없는데. 그리고 이 교역자들이 제법 7, 8명 되니까 아침에 모이면 그냥 괜히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나중에 나와서 아침에 사모님하고 한바탕 하고 온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있을 때예요. 거기 있을 때 한 번은 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승질 내고 직원회부터 아주 시끌시끌하고 막 그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왜 화내시고 그래요? 내가 화냈나? 이래요. 화내셨죠. 그거 내가 역부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신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북어 패드킵 해야 된대. 그래야 긴장을 한대. 그리고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한 3개월쯤 가면 한 번씩 담임 목사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신자들이 긴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온다는 거야. 이 양반이 이게 목회 철학이었구나. 부목사도 그래서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인생이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누구 믿고 사느냐, 뭘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결국에는 못 본다는 거지.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거지. 그러나 물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걱정이 없게 하고, 더위가 오든 또 참으로 뭐가 어떤 시련이 오건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이죠. 손이 자꾸 떨려. 우리 집사람이 자꾸 흉봐. 날들어 떨린다고. 왜 자꾸 손을 떠세요? 나는 안 떠는데 떤다고 그래. 자, 29장 11절.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건 또 가서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뤘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하겠어요? 나쁜 생각하겠어요? 무르나 마나한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는 눈치로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하겠냐고요, 부모가? 앞날의 걱정은 왜 해요? 하기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 무슨 생각해? 그냥 자녀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하면 엊그제도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전화를 하루에 2번씩 한다고 그랬죠.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 탁 하고 운전대 앉아서 꼭 전화해 이놈은. 아빠 이제 출근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퇴근하면서 차에 주차 앉으면 또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퇴근합니다. 요게 인사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나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날 갑자기 전화하면 걱정스러워요. 이거 뭔 일 있는 거야?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주로 전화가 애들 얘기예요. 저희 애들. 오늘은 뭐 작은 애가 뭐 했고 큰 애가 뭔데 한 번은 엊그제는 전화 와가지고 작은 애가 검도하러 다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그 검도당에서 다친 모양이야. 어떤 놈하고 이렇게 뭐 놀다가 애가 이렇게 밟았대. 밟았는데 하필 손가락을 밟아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접질을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고 그래. 그래서 분당의 차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아빠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 오늘 퇴근 출근했다가 조퇴하고 올 테니까 아빠가 그때까지만 손자 옆에 있어주라고. 그럼 손자 옆에 있어주는 게 내 일이지 뭐. 하여간 한 3, 4일 동안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때만 전화를 해. 아빠가 필요할 때만. 그러면 엄마 아빠의 생각은 뭐냐? 늘 아이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 미래와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모든 부모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알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여기는 아직 안 됐지? 빨리 돼. 그게 애국하는 길이야. 와, 어제 아침엔가 텔레비 잠깐 보니까 뭐 구남매 키우는 집이 나오던데 정신없더만. 근데 아직 그 엄마가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이제 20일 된 아이 안고 앉았더라고. 그게 9번째래. 그리고 제일 온전한 사람은 딸인데 18이라나 16인데 둘째 업고 있고 밑에서 둘째 업고 있고 어디 한번 가면 그냥 얘 줄줄이 가는데 정신이 없대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집 출동했네 이런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남은 그냥 거기 무조건 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율법도 그렇고. 그럼 무슨 뭐 중절 수술이니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쫙 그 아빠가 앞에 가면요 줄줄이 가는데 저도 그거 몇 번 봤습니다만은 여러 명 가더라고. 7, 8, 9. 하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집이 몇 남매라고 그랬어요? 제가 8남매 중에 6번이에요. 제가 8남매 중에 6번이니까 옛날에는 뭐 8남매, 9남매, 10남매 많았죠. 뭐. 근데 지금이니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인구가 없어서 큰일이야.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 뭐 우리나라도 뭐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군대 양성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온대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많이 나시오. 왜? 싫어? 그게 애국이야. 요즘은 셋째 남은 1억 주는 지자체도 있다면서. 참. 어떻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건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희 장래가 좀 소망적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게 어느 시대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죠. 주전 587년인가요? 이때 다 망했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여 년 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런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은 뭔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또 인생 사는 게 괴롭다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처럼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사는 거죠.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감당치 못하니까 바벨론에 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란이 진압되면 그들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니라 다 사람 못 사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 좌절, 포기, 시련 이런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아니야, 나 너희들이 재앙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괴로움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희망과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날들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우리 민족처럼 많은 환난을 겪은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싫어했던 족속이 일본이죠. 그래서 반일 감정, 항일 감정이 많은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 더듬어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 주석이 미국의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저 대한민국은 오랜 동안 우리가 지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속에는 이 떼놈, 중국 사람, 사실은 그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거 다 알 리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중국으로부터 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청일전쟁인가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조선 땅에서 손 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하게 해서 일본이 대한민국 첫 번째 독립시켜준 나라야 이러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든 중국에 우리가 많은 일제시대에도 무슨 잡혀간 여인들 뭐예요? 위안부들, 또 징용으로 잡혀간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중국에도 역사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쁜 처녀들 다 데려가고 또 웬만하면 우리 대신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이런 건 보통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남한산성 밑에서 왕이 무릎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저희는 별로 그렇게 이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와서 중국을 원수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딸들이 위안부로 잡혀가고 또 남정네들이 아침 한순간에 그만 징용으로 끌려가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또 자기의 꿈도 다 버려야 되고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정도가 그들의 인생인데 얼마나 시련이 컸을까?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70년도 바벨론 70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삶은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했더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애굽이 강하다 그러면 애굽한테 가서 살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강하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커지니까 거기 가서 또 살살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결과가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이 재앙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왜 재앙을 주냐.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택한 길이라는 얘기지.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저질러 놓고 원망은 딴 데로 돌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내 기도는 왜 안 듣는 거야? 이러고 불만을 외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들은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에게 그런 소망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되 뭘 했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참으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니까 내 말을 믿어라.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해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할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객관적인 계시나 또 그 밖에 이상한 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는 거의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깊을수록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도요, 때로는 이기면 됩니다. 또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요즘 이 이상 기후 관계로 여름이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 봐야, 그제는 하도 옆에서 아이 더워 그래서 그래 봐야 한 달 반이면 더위도 가. 9월 되면 그냥 기왕에 온 거 친구처럼 잘 사귀어봐. 내가 이제 그러고 농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벌써 한 달쯤 더위는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달 반쯤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8월 광복절 지나면 해수욕도 못 한다면서 물이 차져서 가게 돼 있어요. 온 시련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내가 인도하마,
약속했어요. 그럼 약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그 1세대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거 뭐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또 소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권면하셨는지 한번 그 다음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아멘 안 해? 내 말에 아멘은 안 해도 괜찮은데 성경 말씀 아멘은 좀 해야 돼요. 응?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아멘이 좀 풍성해야 되고 할렐루야가 좀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풍성한 교회는 됩니다. 언제 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 번째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이 오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찾아갈 곳 많이 있습니까? 많죠. 유능하고 유력한 인물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맡겨둔 돈 찾으러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 찾기 전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찾아 부르짖어 봐라. 말이 기도지 우리 기도가 너무 그 형식적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도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때로는 그냥 습관적이고 이런 경우들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 갈 거 없어. 하나님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그 다음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전심으로 구해서 그를 통해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나 설교 몇 분 했습니까? 아주 열심히들 듣긴 들으셨나 보다.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앉았는 거 보니까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더 했나? 에? 괜찮기는 밥 먹어야지.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권면이 따라온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그 생각을 알고 나에게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약속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보는 대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은 회복입니다. 이제는 바벨론 땅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회복,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회복인데 좀 다른 각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좀 많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팬데믹 현상으로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신자들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귀중성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잘 돼서 예배드리기 뭡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뭘 가? 안 가도 되지. 소파에 벌러도 누워가지고 예배드린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우리 시대 얘기지. 우리 같이 꼴통들이 하는 얘기지.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응? 그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주고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의 약속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바꾸면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련에서 회복이 되고 근심 걱정에서 회복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31편인가요? 130편인가요?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시편 130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131편이네. 131편 2절.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 평온하다는 얘기죠. 참 전쟁의 포화가 막 쏟아져도 밖에서 우르릉 쾅쾅 그야말로 장맛비가 내려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온합니다. 우리 삶의 시련이 아무리 많이 닥쳐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늘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걱정, 저녁에도 걱정, 눈 뜨면 걱정, 잠들려면 잠이 안 와서 걱정, 별거 다 걱정하고 삽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평온하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라고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부르짖고 찾으면 들으시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델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어미 품에 있는 아이의 평온함 같이 여러분 마음에 평온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